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찾아봅니다. 28장. 예. 10절 봅니다.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예수사랑의 동행과 2022년을 보내며 잊었던 예수님 되찾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뭐 일반 교회는 성탄절로 지키지만 저희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성탄절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성막, 성전, 유월절 각종 모든 절기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 예수님으로 동행하는 그 삶의 증거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제사법이나 절기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다? 폐하여 버리셨다.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사실은 실체의 모습으로 드러나. 그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안 믿었어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이 뭘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뭐 하는 곳에?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절기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케이크 잘라놓고 뭐 그건 관계없는데 교회에서 행사나 절기로 하지 않는 건 종교적인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 오늘 말씀을 봅니다. 프린트물 보면 교만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존중과 공경과 감사와 또 이 말씀에 대한 것 예수님의 얼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사모함이 줄어들고 멀어져 가는 게
내가 점점점 뭐 하고 있다? 교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서 겸손해지면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이거는 막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매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2022년 중에 양육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고, 혹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들 때문에 그것 자체에 취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게 된 부분들은 없었나를 2022년 끝자락이 뒤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만 사랑함에 대한 첫사랑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종교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만의 행복과 기쁘고 즐거움을 되려고, 또 그래서 응답받는 것과 소원을 이루는 것과 계획한 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성취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한 때는 너무도 절실하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얻은 후에는 어떤가 점점점이죠. 퀘스천이죠. 아래의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지금 이 야곱, 여러분들 오늘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야곱이 2022년을 살은 인생을 제가 이렇게 딱 따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야곱이 2022년을 딱 출발할 때에 지금 이게 돌베개 베고 자는 이게 가장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형한테 잡혀 죽을까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나리 보찜 하나, 베개 벨 것이 없는, 개나리 보찜 혹시나 챙겼다라면 그거 가지고 베개를 삼았겠죠. 돌을 베개로 삼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뭐 목숨을 구걸하면서. 근데 어디로 가느냐? 삼촌집으로 가는데 거리상 720km예요. 지금 같으면 출발하기 전에 내비 탁 찍으면 대충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차를 가지고 초행길을 가도 이게 두렵잖아요. 720km를 한 번도 가면 나를 알아봐 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 되니까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벌써 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우리도 사실은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 갔든지 내가 저절로 걸어갔더라도 교회를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한 것을 다 그것이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예수님이 먼저 언약을 세워주고 다 했어요. 야곱이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당에만 계신 줄 알고 예배 드릴 때만 계신 줄 알았는데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해서 말씀하는 걸 딱 경험하고, 이야, 이게 여기 지금 내가 쫓겨가면서 뭐 거룩하고 멋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를 실제로 경험을 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는 더더군다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야곱이 그걸 딱 경험을 하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게 하시오면 내가 참 우습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복을 주셔서 누가 오실 통로로, 예수님께서 오실 통로의 그 길로 삼기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양육하세요? 인간되도록, 예수님의 자녀되도록 야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그걸 언약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또 반대로 조건을 달아요. 분명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킨다고, 다 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뭔가를 소원을 이제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겠고 나 하나님이 되겠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죠? 야곱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직접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것에 감격해서 단을 쌓고 서원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질 않았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삼촌집에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계속 지키셨어요. 계속 지켜주셨어요.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예, 삼촌의 농간에서도 지켜주시고 다 계속 예수님은 약속한 것을 계속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알았어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또 양육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자꾸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언약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계속 누구의 욕구를 채워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인 얻으려고 14년을. 예. 그리고 또 아시죠? 예. 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7년이 수월해야 되는데 누구 얻을 생각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예. 부인 얻으려는 것이 7년이 뭐 같더라? 예, 수일 같더라. 여러분, 그렇게라도 수일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도 그냥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누구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 돌보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절실할 때, 무슨 끈이라도 붙들어야 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그리고 그것에 화답을 해서 그것을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예,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의 1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거기 뒤에 성경책 읽어보면 반드시 뭐 하겠나 그래요? 반드시 10분의 1 드리는데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물질적인 걸 떠나서 그거보다, 그 대신 예수님은 사실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데려가셨고, 가장 사랑하는 누구? 요셉을 데려가셨잖아요. 네. 본인이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가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가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존중과 경외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찾아가세요. 예. 구약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지만 자식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중보자로서의 위치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구약에는 그대로 다 그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보응을 받았던 걸 알게 됩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31장 3절 좀 여정을 봅니다. 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취해가지고 재산 늘리고 이제 부인도, 둘째 부인도 얻고 자식들 커가는 거 보고 막 이제 재산도 막 늘려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예, 삼촌하고 삼촌의 형제들하고 다 하고, 근데도 야곱이 뭔가를 낌새는 채내지만 뭔가 결단을 못 내리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언약한 거 있지? 너 지금 떠날 때가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베델의 하나님이냐면 네가 약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베델이라고 거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예. 그걸 지금 되뇌이는 거예요. 예, 예.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가 약속한 대로 지키라는 거.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제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이 약속한 걸 계속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너를 손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너 손 못 대게 하더라.
야곱은 또 한 번 이제 듣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걸. 말씀하시긴 내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야곱이 기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은.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또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돼. 이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누구라 그래요? 이삭이. 참 재밌어요, 말씀이.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관계성이 안 맺어진 거예요. 읽었던 게.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직도 은혜를 모르죠. 수고하고 뭐 했지만 예수님이 안 해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데 아직도 이제 이제 우리의 모습과 비춰보란 말이죠.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 이게 이제 그 약복강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걸 이제 써먹는 거야.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자기가 위급하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돌베기 할 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지키라. 그래서 삼촌집에서 지켜줬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은혜 베풀리라. 그래서 삼촌 손에서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그러면 에서는요? 당연히 이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지금까지 또 예수님 놓치고 내 방법대로 내가 또 살았습니다라는 것과 또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사실은 자세하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어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 같았으면은 그랬지, 맞아. 예수님이 나 아버지라 그랬지. 그럼 하나도 걱정 안 해. 다 맡길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갈 텐데 야곱은 그렇게 수없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죽인다고 딱 그러니까 또 순간 겁이 나갖고 이제 써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런 약속하셨죠. 저에게 은혜 베푼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리고 뭐 대단한 거 구하지 않아요. 뭐 해달라고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해요? 두려워요. 예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참 번지수가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죠. 약속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랬는데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또 그것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주리라고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20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때를 나누어 보내고 종들에게 이 대사 멘트까지 다 가르쳐줘요. 야곱이 총명하죠. 대단해요, 머리가. 종들에게 가가지고 어떤 말까지 해. 또 누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하심이 없어. 예수님 또 놓쳐버렸어. 예수님.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뭐를 푼 후에 감정을 푼 후에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되면 누가 했다 그런다고요? 내가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인물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인물과 내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을 자꾸 비춰가면서
내 모습의 요소도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대본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기도 수없이 했었죠. 해놓고 마음에는 벌써 다 내 방법 내 뜻 다 해놓고 가서 뭐 하시옵소서 부르짖고 목이 쉴 정도로 뭘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그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믿는 척하고 뭐 의지하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맡겨드려야 돼. 그러니까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없이 예수님이 내가 너 지킨다. 새를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고 꽃들 있죠. 야곱보다 더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또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던져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막 죽을똥살똥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걸 이제 우리 인생에 비춰보자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27절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이제 야복강에서 싸우죠. 싸우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수님이 야곱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이 야곱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밑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보자.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다라는 거지 야곱이 진짜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어떤 때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야곱이 착각해서 내가 진짜 이긴 것처럼 그랬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야곱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이면 다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 거기까지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게 그것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싹 또 하고 또 옛날처럼 자기의 뭔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자식이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좀 하고 놀러도 좀 가세요. 그래서 일만 하는 사람은 저기 떠밀어갖고 자식이 이제 여행을 보내놨어요. 여행을 보내놓으면 이렇게 배 타고 쫙 가가지고 이제 관광지 보고 여기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해서 다 하는데 이제 보면 되는데 배 놓칠까봐 또 집에 놓고 또 집에 일 생각하면서 일찍 와가지고 자기의 습관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뭐 하세요 하고 볼 건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몇 시까지 오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놀러는 가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방법을 여전히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게 하심으로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뭐 하고 왔어 그러면 뭐 하고 오긴 뭐 맨날 배 놓칠까봐 못 갈까봐 그 시간 쫓겨가지고 그거 신경 쓰고 그러다가 결론은 봐요 못 봐요 하나도 더 피곤한 거야 더 피곤한 거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거야. 예수님은 아는데 뭐 해주시는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랑 똑같이 자꾸 내가 먼저 내 머리에서 타닥 떠오르는 거. 내가 옛날에 본능적으로 살았던데 뭐 의학 상식 무슨 뭐 세상 지식 세상 어떤 논리 세상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먼저 탁탁탁 치고 나오니까 이게 자꾸 순간 예수님과 부딪혀서 예수님이 자꾸 쳐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거를. 예수님이 그 용납하시는 것까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뭔가 결과물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누가 끝까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이제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뒤에 보면 나온잖아요, 이게. 예. 순간 은혜 받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약삽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응답하러 자기가 해결 받았잖아요. 받으면 예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뭘 한 것이 있다라면 왜 해주셨을까요? 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해줬더니 그것에 또 취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자기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형이 이제 속으로는 아까우면서 그 야곱이 재물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데요. 아시잖아요. 그걸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쉽게? 예. 그러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평상시 예수님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본 게 거기다가 그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같사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2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으면 당연히 떠나야죠. 같이 가야죠. 막 힘들어도 제가 막 같이 일해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진짜 동행해 가자 할 거로. 여러분 막 느껴지죠? 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또 거짓말이에요.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되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예.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게 밑에 또 나와요.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 어디로 가겠다고 저까지 정해놨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반대로 내려가요. 형하고 멀어지는 길. 자, 지도 그려드렸죠. 자, 에서가 이르되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그러니 또 펄쩍 뛰잖아요.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요. 다 보니까 결론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촌집에서 뭐 해라? 가라. 네가 직접 한 얘기 있잖아. 그거 지킬 때가 됐어. 다 잊어버렸어요.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아니 아까 보세요. 약복강에서는 진짜 처절하죠. 예수님 앞에 진짜 막 아마 뭐 별의별 걸 다 했을 거예요. 막 오정육보고 다 녹아질 정도로 했는데 금방 해결하자 말자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누군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뭐 다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받은 후회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진짜 또 약속을 지키셨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뭐 해야죠? 약속을 지켜서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가야죠. 밤을 새도록 저희는 가야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자꾸 끄집어내고 되뇌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곱 속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속에도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식상해져, 익숙해져 버려요. 결론은 예수님은 식상해지거나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대단해. 이렇게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고 싶었던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산다든지 한 6개월 타면 익숙해져, 안 익숙해져요? 그 감격과 그 설레임이 그냥 그죠?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식상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익숙해진 어떤 그게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종교적인 종교심의 어떤 것들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이 동행도 어느 순간인가 자꾸 자연스러운 것과 익숙해진 거는 좀 틀려요. 의미가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으로 온유가 엄마 어저께도 지금 이거 뭐 해주더니 오늘 똑같은 반찬이네. 재료가 똑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중간중간 무엇 때문에라도 놓쳤던 것들이 있다라면 되뇌어 보시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 꼬매고 다시 찾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멋지시죠. 야곱의 인생과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인생을 우리랑 빗대어서 한 해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까지 졌네요. 잠깐 머물 생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베델로 갈 생각이.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영끌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았으니까. 땅을 아예 그냥 등기 이전해버렸어요. 다른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 뭐하냐고요. 이게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요? 안 받죠. 언약을 안 지키고 자꾸 도망가고 엉뚱한 게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너무도 어리석고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다 하고 이제 또 다른 데로 더 가가지고 또 땅까지 등기 이전해갖고 이제 영원히 거기 살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이르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만드시잖아요. 생각나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들려고.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이해가 가세요? 야곱이 그렇게 절체절명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목숨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른 것보다도 자기 목숨 살려달라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향한. 근데 더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면 그랬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살려줬더니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라고 나타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 응답해줬잖아요.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일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과 이것들이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해가 안 가죠?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야곱의 인간이 우리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 밭을 이렇게 밭이 아닌 걸 밭으로 이렇게 규경하잖아요. 몇 년 동안 해도 돌이 하나도 없이 주워냈어요. 그 심었걸랑요. 그 다음에 뭐 하려면 이게 또 어디서 또 돌이 나와요. 또 돌이 나와요. 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걸 거기에 초점을 두면 돼요. 다른 것들에 대한 삶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 말씀대로 먹이고 입히고 뭐 다 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가 더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만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돌을 걸러내시고 다 끄집어내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신다는 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결론은 야곱이 예수님 찾아서 베델로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가게 해 주시죠. 우리도 또한 다시 번지수를 다시 찾아서 툭툭툭 무릎을 털고 탁 하고 다시 또 예수님 첫사랑 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2023년을 향해서.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 헤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해결을 받았어요. 예. 근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자기 얼굴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해요? 심히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처럼 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본인이 진실했다라면. 할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처럼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건데 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돌아가게. 예수님이 날짜까지 정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낫게 한다 그랬고 3일 만에 돌아가게 하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해서 낫게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 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예? 도대체 뭘 기도? 예수님 해준다 그랬는데도 도대체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가운데서 모든 걸 해주지만 우리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본인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는데도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속의 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어요. 누구를 놓치고 있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기도해놓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까지 했는데 3일을 못 기다려요. 그거에 대한 약속을 좀 주세요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고 계셨는데 언약을 지키고 계셨는데 히스기야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니까 그냥 자기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예. 자 뒤로 넘어가서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그래서 다 들어줘야 안 돼요. 들어주세요.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약속 지키셨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뭐가 돼요? 존귀하게 되었, 주목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려야 되고 더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더 예수님에 따라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응답받았고 예수님이 해주었는데 부터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였어요. 누구 놓치고 있었다. 아까 교만 알려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수단 삼은 것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죽기 전에 뉘우쳤어요.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히스기야나 야곱이나 봤더니 필요할 때는 가장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는데 해주고 나면 예수님이 그 해준 이유가 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더 양육받아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취해갖고 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또 자기 또 거기다 영광까지 드러내고 자기 자랑까지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참고 보여주고 막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이루었어. 그게 누가 해주신 건데 예수님이 그러라고 해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나에게 집중하면 돼. 그러면 너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걸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했다라는 걸 자꾸 참고 보여주고 뭘 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응답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할 때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요. 10사람 다.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만 나왔어요? 10사람이 나왔어요? 똑같이 다 나왔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틀려져요.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예수님 묻잖아요.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벌써 중심이 다 다른 데 있어요. 고침받은 것보다 그 이후에 걔에 대한 것들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 외에는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똑같이 그걸 해결을 받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전혀 나를 몰랐던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생을 선포하시잖아요. 사실 이것까지죠. 믿음까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응답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뭐하고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양육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중간중간 내가 태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거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대충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기에 좋게끔 이렇게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사실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여러 번 드린 거예요. 그 소원 제물이 아닙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하라? 구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오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이 진짜로 미영 집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써보세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막연히 여러분들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실습을 하실 거예요. 막연한 생각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진짜 나에게 이걸 해주신다면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를까? 떠오르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다 끄집어내 보세요. 한번. 실제로 솔로몬에게 실제의 사건이에요. 예.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한다면 몇 가지만이라고 제한이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이른다면 1대1의 관계에서 내 속의 실체는 무엇일까? 진짜 숨기지 말고 제가 안 볼 거예요. 제가 안 볼 거예요. 써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할 때 진짜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그럴 때 2023년에 대한 것들을 내 속에 정말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지 못하는 거, 숨겨놓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다 쭉 써서 봉투에 풀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 저는 안 봐요. 예. 김천에는 거기 전사님한테 제출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교회 주소로 붙이세요. 그리고 이거 저 안 본다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고 예수님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걸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6월 중간쯤에 다시 다시 뜯어서 여러분들 돌려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 또 보면서 또 이제 또 생각이 있겠죠. 한번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고 솔로몬은 놓쳤었거든요. 다 주었는데 그리고 너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뒤에 이런 거 있거든.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더 해야 돼. 근데 말씀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다시 제가 회수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23년 마지막 선구에 오실 때 다시 예수님 참 이벤트 지금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죠? 실제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은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니까. 이건 실제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냥 신화처럼 동화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 닥칠 일들이란 말이에요. 롯의 가정에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기회를 주었는데 한 사람이 뒤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거는 그냥 책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고 활동이고 역사인 거예요. 막연히 생각지 마시고 진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써서요. 10개, 20개 진짜 안 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한 해를 예수님과 여기 초점을 맞춰 동행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뭐예요?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마음에 든 것만 끄집어내시면 안 돼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거 저기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이번 기회에.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뭐 자식에 대한 무엇과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떤 때는 목숨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이런 거 다 끄집어내라니까요. 다 관계없어요. 다 쓰세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뭐 이렇게 나누든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구한 내용이 칭찬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건 받으면 뭐 하냐고요. 결론은 그래도 끝에 가서 또 변질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옳고 바르고의 문제를 제가 보려는 게 아니죠. 제가 보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걸 이번에 끄집어내보란 말이에요. 진짜 내 마음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자체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도 아직도 남아 이런 것들 아마 스물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육적으로 뭔가 내 필요, 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뭔가가 다 있을 거라고요. 하여튼 해보세요. 예.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뒤에도 넘치리라.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항상 이거예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좋아서 뭐 해서 그거 더 많이 뭐 복을 받고 뭐 하고 뭐 세상에 뭐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다 그림자고 실제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이러느냐 아니느냐만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솔로몬을 양육하시라고 그랬던 것이죠. 예.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분에 이제 성전 건축 마치고 나서 또 나타나세요. 옛날에 지금 무엇을 죽고 할 때처럼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뭐 했어요? 들었어요. 뭐 듣는 거 이제 우리는 당연히 듣죠. 듣고 예수님이 해주는 거 뭐 당연히 해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 또 잊었다면 되찾는 게 중요하겠죠. 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기도 응답해주고 약속해준다 그랬어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 지키면. 항상 이거예요. 끝에 이거. 이게 한결같으냐는 거예요. 2023년 동안 3년 그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거는 2022년을 돌아보면서 놓쳤던 걸 빨리 회복하시고 이제 요거는 1월 1일 날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2023년 동안에는 요 내 마음의 소원과 무엇을 죽고 하는 거를 쭉 하지만 이 내용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뭐 어떤 것보다도 들어주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안 들어줬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한결 같은지 안 같은지 나는 한결 같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들 계시잖아요. 보란 말이에요. 한번. 내 실체를 보잔 말이에요. 야곱 같은지 히스기야 같은지 뭐 같아도 그럴수도 관계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험을 내가 뼈저리게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들이 지금 이 내용들이 하늘나라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오이복음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가 했는데 또 다시 되찾고 이런 과정들이 쫙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영숙복음도 있어요. 예. 책들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왕의 마음이 누구와 달랐다 그래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함으로.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뭐가 생긴다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를 때 교만해지. 이를 때. 예수님 이거 양육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응답이냐 아니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알아서 그건 다 해주시는 거고 그거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자체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근데 똑같이 내 필요할 때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방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그거를 잡아내보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예. 그 각본이. 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입니다. 한나는요, 근데 한나는 응답해 줬는데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 이게 사실은 자기 목숨이면 좀 낫잖아요, 알고 보면. 어린 나이에 이제 젖을 뗐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만큼 짐승도 그렇잖아요, 그죠? 구제역 때문에 막 할 때 막 젖소가 그게 자기 살려는 게 아니라 새끼 때문에 이게 본성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한순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났는데 응답 받고 한순간 그래서 같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젖대고 약속을 지킬 때 제가 그때 올라갈게요 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로 드리고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뵙고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뭐 하더라? 왜 썼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을 양육받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목적이 그거예요. 응답 잠깐 해준 거 해결받은 걸로 좋아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더 사랑하라는 뜻이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다. 더 예수님만 보라는 뜻이다. 여러분 장성한 자의 분량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꾸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날 것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끝이 아니에요. 상속의 길, 그것을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프로젝트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잘 가서 다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상속을 잘 받으면 누가 기뻐요?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그 상속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그죠? 그것도 필요 없는데 사실 안 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그걸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란 말이에요. 더 눈을 크게 떠서 성경의 깊이를 더 보셔서 제대로 된 본질을 향해 가란 말이죠. 2023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2025년 끝나는 마지막 날에도 뭘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이거 소망하고. 로마서 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뭐예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거고.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누구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 2022년을 살아가는 마지막의 여정에 2023년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항상 여기에 있으면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그것에 응답받고 조화 해결받고 뭐하고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에 마음에 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음은 더 오늘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22년을 바라보면서 혹시 예수님께로 받은 그 수많은 은혜 참 귀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또 그랬던 것이 없었던가를 다시 쭉 되뇌어보면서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다시 무릎을 일으켜 초심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새로워질 것에 초점을 맞춰 가시기를 누가 소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각본처럼 그러니까 야곱이라든지 또 히스기야라든지 또 솔로몬이라든지 봤더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쳤어요. 목숨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살려줬더니 놓쳐. 우리는 이제는 똑같은 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그래도 관계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하라? 구하라. 2023년 새해 맞이하면서 영신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서로 상의하지 말고 서로 의논하지 말고 각자 예수님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시면서 아버지와 하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 막 쓰세요. 아 이런 게 남아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부끄러우면 그럴 거 없고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 저번에 보시고 밀봉해서 다 교회 보관했다가 중간 6월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또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 6개월 동안을 그 안에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좋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막.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